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성령님이 안 오셔. 이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그래서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을 이제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 이 날에 이 절기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의미예요.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뭐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셨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구약의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50일이 닥치는 50일에 맞이하는 절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오순절 이렇게 해서 50일을 지금 의미하는 건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오순절의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50일째 된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무교절이 지나가면서 시작된 이제 첫날부터 50일까지. 그러니까 50일이 딱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무교절이 무슨 말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딱 지나가면서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첫날이 오순절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6월절이 뭐예요? 그날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죽음을 보지 않았죠. 그것도 믿음의 일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물에다 쫙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천사가 애굽 땅에 딱 임하였을 때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표현이 그래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넘어간 절기. 넘어갔어. 뭐가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그 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넘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함께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6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또 너무나 좀 집단적인 또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까? 6월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발라야 돼요. 뭐 예수님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의 삶 속에 바르는 과정인 거예요. 이러한 순종함이 없이는 유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장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났는데 그 50일이 이제 오순절의 시작은 뭐냐면 사실 구약의 절기들은 다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 자, 오순절은 처음 익은 이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의 기간 동안 내내 뭐 일주일, 2주일 내내 14일 동안 축제로 함께 나누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있잖아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나눠주고 이런 막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이런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이 없었다면 이 축제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는 날, 이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행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행복의 시작. 보세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또 보니까 신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첫날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첫날부터 축제가 시작됐잖아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바로 그날, 이 오순절날, 이 첫날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제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저만 지금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아이한테도 무슨 일 있을 때 막 갑자기 기쁘든지 아니면 뭐 TV를 보다가 좀 슬픈 내용이 나오면 저는 뭐 울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왜 울어요?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얼굴 색이 좀 변했나요? 제가 얼굴 색이 좀 변했나요? 안 보이나요? 제가 지금 막 가슴만 뜨거워지나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막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너무나 큰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날 강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춰서 강림하신 거라니까요.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그 6월절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6월절이 없었다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는 그것도 기쁜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행복한데 바로 오순절날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를 누리면서 막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축제의 시작이다. 참된 행복의 삶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고 뭐 목사는 좀 한번 우울해지면 안 됩니까? 우울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뭐 언짢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사람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만 하니까 브리게트하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 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냐?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네월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는 다 수준이 되시죠? 성경에 있는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여러 기적들이 있죠? 많은 기적들,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도 큰 기적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있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성육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성육신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어요? 부활하시지 않고 어떻게 승천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일까요? 이제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다 대답을 해야 빨리 육가사탕 하나를 박하탕 한 봉지를 얻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 가장 큰 기적이라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나 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구약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무슨 성령님을 큰 에너지나 큰 능력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으시면 안 받고, 성령의 능력도 내가 행하고 싶으면 행하고, 행하기 싫으면 행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퇴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무슨 드라마나 영화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거 보면은 능력이 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큰 능력들을 행하고 초능력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꼭 보면은 이상하게 이 잘못된 성령에 대한 그런 이렇게 언급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성령은요, 어떤 파워, 어떤 힘,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참 이런 표현까지 들었는데요, 이런 표현으로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화장실이 다 이제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올라오는 파리 구더기를 똥 가운데에서 이제 건져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화장실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구더기가 뭔데? 근데 이것도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요, 그 구더기보다도 못해요.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새끼가 거기 빠져있을 때.
내 새끼도 그냥 새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거기 받아 있을 때, 내 소유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리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로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자, 우리가 성령 그러면요, 성령은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Holy Spirit.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께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속으로 오셨다? 강림하셨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모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 저는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 때에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된 고백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설교학에서 보면은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설교학자시죠. 그런데 이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좀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귀한 내용이구나. 자,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고, 그분의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없다. 호흡이, 숨을 쉬는 호흡이 없는 육체는 뭐예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우리 네월교회가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모여 있죠? 우리 네월교회가 살아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슬펐어요. 우리 함께 동역하던 우리 동역자가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23년 동안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담당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화요일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입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서 형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막 굉장히 좀 괴롭고 했는데 이거 딱 하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저녁에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지난주 3일 전에 설교 내용이 뭐냐면 시체를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라,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죽어있는 시체만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확신이 어떻게 생기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오늘 또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뭔가 좀 팍팍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쭉 쳐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요, 이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전에 한번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말밖에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절벽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높은 담이에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냥 막 날아오르시고 뛰어오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고 붙잡고 날아오르시고 뛰어오르시는 이런 성행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문에 이 문설주에다가 문틀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니 뭐 미시적인 행위도 아니고 뭐 피를 바른다고 그리고 정말 뭐 장자가 죽겠어. 왜 주고 우리 아들 우리 큰애 지금 얼마나 건강한데 왜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심 때문에 그 문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안 죽겠지 하고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약속은 뭐냐면 언약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그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요. 힘을 내세요. 왜 힘을 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 귀에다가 우리 영에다가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어떤 언어들로 우리의 귀에 불어 넣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너는 목사인데도 그런 고백을 잘 못했어. 근데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과 정말로 동급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이 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시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호흡하시지 않고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시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성령님도 좀 높여주세요. 전에 한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아니고 성령님 여러 지금도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찬양이 참 좋아요. 그 가운데 또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을 보여줄래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보여줄래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그 가사의 내용을 잘 이해했을까? 성령을 보여줘. 성령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그 가사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성령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예 들으세요.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을 좀 많이 보여주게 해주세요. 저희 삶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을 좀 많이 보여주게 해주세요. 나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막 화내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지난주에 참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로마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욕하냐고 욕.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애한테 이렇게 너 욕해?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 아이가 욕해요! 그러니까 뭐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딱 찌르면서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딱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지 못하는 혹시 연약한 이들이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야 우리 아빠 집사님이신데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아빠들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여기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아들 4명 있는 집사님 집에서 기도할 때 한 명씩 돌아가서 대표 기도하면서 이제 식사하세요. 식사할 시간이 많이 없죠? 내가 물어봤어. 너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예.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자기만 안 해요가 아니라 형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놓고 성령님 앞에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 속으로라도 조용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님도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많이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 가운데 유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성령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요,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 막 바뀌고 있다니까요. 우리 내월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냥 성령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부어주시는 성령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설교자도 이 부어주심의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억을 못하고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 신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내월교회 위에 성령께서 그냥 전에 계시던 우리 김국대 권사님 말대로 찜에 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부으신 바 됐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대. 성령이 오셨네. 나한테는 안 오시고 다른 사람한테 오셨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 임하시네.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만한 큰 양동이를 갖고 있다가 물을 한번 쫙 끓여야 돼요. 전체 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내월 교회 이 지붕보다 더 큰 그릇으로, 그 큰 그릇으로 물을 큰 채워가지고 이 천장, 지붕 뚜껑을 다 열고 한꺼번에 물을 펑! 물폭탄을. 그러면 그 떨어지는 물폭탄 속에서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게 피해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 뚜껑 열고 물을 한꺼번에 펑! 풀어 부으시면 물이 안 날 수가 있냐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는 분 앞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물 한번 부어드릴게요. 이 느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으심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전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빈들에 마른 불같이,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기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땅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 단비는 뭐냐면 흡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흡족한 비예요. 그게 단비야. 정말로 알맞게 흡족하게 차고도 넘쳐버려가지고 막 열매 맺는 것도 다 쓸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쩍쩍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는 땅에서는 생명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데 단비를 주셔서 알맞게 정말로 적절하게 단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 쩍쩍 메말라 있는 이 세상 길,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 무시할 수 없죠.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맞는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부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미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냐고요? 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고백하지도 않고 그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령은 만민에게 내가 내 신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내월교회 위에 이 내월교회 예배당에 뚜껑을 열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막 사용하세요. 막 활용하세요. 막 고백하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뭐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거 뭐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거기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더 이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고백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이뤄가며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자처럼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능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해가며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월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 온 우주적으로 이 성령의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